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밤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편안히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1장 찬송하십시다. 301장 찬송가 301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공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한번 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리.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멘. 38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서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370장 찬송합시다.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60장 찬송하십시다.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버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설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96페이지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가 학교 가까이에 참 많이 있지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한 수킬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 학교에 가려면 그때는 3-3-5 모여서 줄을 서서 그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가 있다가 5명이 되면은 일렬로 줄을 서서 쭉 이렇게 학교를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차도 많지 않은데 왜 그렇게 줄을 서서 학교를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번은 제가 헐레벌떡 이렇게 그 줄 서는 자리에 갔더니 한 6-7명이 쭉 나래비로 줄을 서서 이제 막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서서 이제 쭉 따라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앞에 선두에 선 친구가 내 친구였어요. 그래서 배아무개라는 내 친구였는데 반가운 나머지 배아무개야 하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으니까 나를 보더니만 반가워서 제이야 너 앞으로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니까 앞으로 오라 하는 거예요. 그 줄을 쭉 섰으니까 괜히 새치기해서 앞에 가기가 좀 멋쩍잖아요. 괜찮아 그냥 가. 그래 좀 가면 되는데 또 가다가 뒤돌아보고 오라고 손짓하고 나는 괜찮다고 하고 또 가다가 돌아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앞에 전봇대를 니다 박아본 거예요. 덩치가 저보다 훨씬 컸던 친구죠. 근데 자꾸 뒤돌아보고 나를 오라 하다가 이게 하는데 이게 똑바로 못 간 거예요. 선두구가 되다 보니까 전봇대가 있는데 그걸 박았는 거예요. 그 덩치가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 친구가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안경이 막 깨지고 죽는다고 떼굴 떼고 울고 보고 난리 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른 애들도 놀랐는데 나도 막 달려가서 괜찮나? 뭐 말도 못 하겠어요. 민망하기도 하고 막 울고 보고 난리 났어요. 아이고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안경도 깨지고 박아가지고 여기 뭐 혹이 이만큼 날 정도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오락하니까 안 오가서 그렇다고 내한테 성질로 벼락같이 내면서 막 왜 오락하냐 하는 내가 안 간다 건데 왜 오락하냐고. 그래가 거기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친구도 되게 고집세요. 빚이 고집세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잘 삐져요. 또 그렇게 잘 오랫동안 풀지도 않았는데 하여튼간에 그 친구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학교 가는 길에 여기 이게 뭐 안경 깨지고 이렇게 혹이 나니 얼마나 민망해요. 그 부모님들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잘 알았거든요. 아주 친구지간 같이 잘 지냈는데 하여튼 그 친구하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그 제가 지금도 그 수십 년이 40-50년이 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참 그 일어났던 해프닝이 그 친구가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그게 뭐 전봇대 헤딩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나도 그때 막 그냥 좀 가줄 걸 하는 그런 후회도 있었지만 제 한편의 마음에 학교 다닌 그 시절에 왜 그렇게 줄 서서 꼭 학교를 가게 했을까? 그 추운 겨울날 또 기다렸다가 아이들 기다렸다가 되었으면 와야 줄 서서 학교를 갔거든요. 그게 참 불평이었었어요. 에이, 그래도 줄 서지 않았으면 이런 사고 나지 않았을 건데 그 친구 어깨동무하고 손 붙잡고 갔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말하고 학교에서는 꼭 줄을 서게 하고 그렇게 가게 했을까 그 생각을 참 했더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어린 학교 학생 시절에 학교에서 질서 훈련을 시킨 거 아닐까. 똑바로 줄 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걸어가지 않아요.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처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민수기 1장, 2장을 쭉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딱 진영을 짜게 해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 조직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착착 그렇게 진행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합지졸처럼 형편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방랑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목적이 있는 인생이고 너희들은 순례자의 인생이야. 너희들은 세상 나라를 정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군사야.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훈련하며 질서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정들이 군대 오면은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서 훈련이고 제식 훈련이에요. 줄을 서서 오와 열을 맞추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뭐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그렇게 하여 이 질서 정연한 그런 훈련과 제식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정을, 모든 지파의 장정의 숫자를 시하려라. 오늘 보니까 60만 명이 넘잖아요. 그 사람을 시하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지낼 때마다 그냥 아무렇게나 흩어져서 지내지 않더라는 거야. 다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제일 앞에 동편에 모세와 아론의 대제사장 가문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편에는 세 지파가 있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세 지파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그지 않아요?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제일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동편에 이 모세와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한 분파인 고핫 자손이 있어요. 고핫 자손. 이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가는 고핫 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왼편에는 누가 있냐면 무라리 조석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에는 세 족속이 있거든요. 무라리 조석이 딱 있어요. 그리고 맨 뒤쪽에는 누가 있냐면은 게르손 조석이 그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고핫 자손, 무라리 족속, 게르손 족속들이 세 족속이 딱 성막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의 대제사장 족속들이 그 자손들이 딱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제일 군대같이 진영에 유다 지파가 거기 있잖아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인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군기를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남쪽에는 그 고핫 족속 옆에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루벤 지파의 군기를 가지라. 너희들이 바로 장자 지파다. 그렇게 만드셔요. 그리고 왼쪽에 이 무라리 지파인데 이건 북쪽인데 그건 단, 아셀, 납달리 지파에서 단 지파에다가 군기를 줘요. 그리고 제일 뒤쪽 서쪽에 뒤편을 맡은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군기를 줘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의 자손 그잖아요.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뺑 둘러싸서 제일 앞에 유다 지파와 세 지파, 여기에는 루벤 지파와 세 지파, 또 단 지파와 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세 지파. 삼중 구조로 뺑 둘러쌌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또 진행할 때도 그렇게 쫙 나간다는, 이게 마치 군사 작전을 방불하는 것처럼, 군사 조직처럼 그렇게 전쟁에,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 모양을 형태를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니까 마치 전쟁의 패배자처럼 막 그냥 으슬렁으슬렁 막 그냥 그렇게 지나간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전투 조직도예요. 전투. 그렇게 쫙 진행하고 그렇게 딱 서서 거기서 천막을 치고 지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군사들의 진영 배치도처럼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까닭이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야. 그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을 사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은 회막, 성막이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와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성막의 중심에 임재하고 계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불투명한 미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런 두려움과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저 천성을 향하여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너희들 속에 역사해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을 모시고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 있고 지혜가 있다고 용맹한 병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치도록 하신 것은 너희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있다는 걸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간다, 그런 거예요. 이런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 안에 거하심에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케노 하는 말이에요. 스케노, 우리 안에 거하시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여 사신다는 거예요. 거주하여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성막을 치심에,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성막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막을 치신다는 것,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놀랍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 뭐냐 하면 성도는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할까 싶어서 이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외적들이 절대로 이 거룩한 성막에 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사람, 함부로 들어오는 사람은 죽이라고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쭉 봤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거룩함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 좀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가까이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야 자주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도 잘 되는 거예요. 그 이런 말이 있지 않아요? 사실 물리적 거리와 마음의 거리가 비례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랑하는 연인이 뜨겁게 사랑할 때는 뭐 아무리 멀어도 뭐 먼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이 좀 식어지면 그게 좀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교회 중심과 예배 중심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 거리를 치면 지금 우리 뭐 권사님 석계에서 버스 2번 타고 여기까지 내일 저녁에 수요 금요일에 오신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요즘 작정한다고 21일간 새벽 뭐 매일 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도 필요하잖아요. 둘째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첫째가 질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명령에 무조건 순종입니다. 계급과 명령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대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적 군사로 만드셔서 성막을 주시고 싸움에 나갈 만할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뽑으라고, 그래서 그 숫자를 세알리니까 60만 명이 넘도록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뺑 에워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아주 우두머리 지파를 세우고 그 우두머리 지파에 깃발을 주시고 그 우두머리 족속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것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의 각 세 지파별 하나님 나누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지파도 서로 파벌이나 분쟁이 없는 거예요. 불평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정하신 거예요. 사실 뭐 각 지파별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지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아. 우리 진영에 있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 어찌 보면은 왜 에브라임 지파에만 깃발 줘? 왜 유다 지파에만 깃발 줘? 우리도 또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다 뭐 했다고요? 준행하여 야스케콜 하는 말이에요. 야스케콜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전적으로 순종하였다. 전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위신 체면 그거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군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영적인 군사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집에 두 가정이 있는데 어느 집이 정말 복된 가정집이냐, 뭐 그런 걸 이렇게 테스트했대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 한쪽 가정은 굉장히 좀 잘 사는 가정인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좀 나와서 뭐 좀 도와주렴 하니까 전부 핑계대니 아빠 내 바빠요, 내 할 일 있어요, 다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한숨을 푹 쉬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는 좀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얘들아 좀 나와가지고 이 송아지를 저 지붕 위에 올려놓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왜 송아지를 올려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지금 송아지를 왜 지붕 위에 올려놔요? 뭔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힘들게 송아지를 영차영차하면서 자녀들이 올려놓자마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내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입이 대빨 나올 수 있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었대요. 어느 집이 복되고 건강한 집 같아요? 두말할 것 없지요. 그 아버지의 말에 군말하지 않고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진영을 각 지파별로 세 지파로 나눠서 그렇게 행진하고 진을 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적 군사가 되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함께하는 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목사님들하고 좀 식사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할 것을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나눠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냥 오합지졸같이 만들지 않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영을 쫙 만들어 가게 했을까? 참 신기하지 않아? 이게 참 미스터리 같은 일이지.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제가 이 질문하니까 전부 어항이 벙벙했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군대를 만드는 건 아니겠어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같이 좀 공감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허리멍텅한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세상 아닙니다. 우는 사자, 원수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발란 선지자를 꿰어가지고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그 옥과 그 왕들과 전쟁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대영을 만든 것은 너희들이 영적 긴장감을 풀지 말고 깨어있고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광야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교회 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있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허리멍텅하게 살면 안 돼요. 이상한 사상들이 지금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온갖 괴계를 부리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다른 군인들은 뭐 쉴 때 다 옷도 펴고 체육복 차람으로 잠옷 바람으로 뭐 씻고 하고 있지만 5분 대기조는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총, 칼 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슨 사고가 나거나 뭐 전투가 벌어지면 바로 출동해서 전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군사 진영을 만든 것은 너희들이 영적인 5분 대기조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영적 긴장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언제든지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깨어있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전투하는 군인들은 군인 정신과 전우애가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 동료, 내 전우가 다치거나 죽는 거예요. 나 혼자쯤이 하는 아니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살자는 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딱 나눠 있는데 그 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지파가 게으름 피우고 뭐 경계 안 하고 무너져 버리면 그걸로 적들이 침투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라리 고하 자손, 게르손 자손이 성막을 옮기는데 나는 무거운 거 들기 싫어, 나는 거룩한 벗개만 들겠다고 그렇게 투덜대는 그 무라리 자손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성막을 옮겨가는 일을 하겠어요? 각자 맡은 일에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정말 같은 전우회로 연합과 하나됨의 정신으로 이 진영이 배치되어지고 행진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옥깃의 여인같이 헐몬의 이슬이 내려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 하나 되고 영적 전투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동지의 전의를 가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오합지졸처럼 광야를 지나가라 하시지 않고 군사 진영을 만들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솔하시고 역사에 가시겠다고 보여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막 중심으로 레위 족속과 제사장과 그리고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형성해서 그렇게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여금 영적인 군사로서 질서를 바로 세우며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긴장함을 풀지 않고 함께하는 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걸어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군사 작전을 하는 것처럼 군대를 통솔하고 군대를 조직하는 것처럼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알려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짜서 서고 가게 하시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겨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긴장 가지고 전투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삶을 터주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걷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마치 군사처럼 군사의 조직처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장정들을 계수해서 행진하는 배치를 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질서정연하게 훈련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 진영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진영을 형성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다 따라 준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진영을 형성한 것은 늘 영적으로 각성하고 서로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가 되라는 주의 뜻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 아이건 영적으로 긴장을 놓치지 않고 껴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고 연합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날의 민족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주의 법보다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사랑을 베푸고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레스페